우리 마하나임 찬양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두 절뿐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사고가 있었나 봐요. 저는 뉴스를 못 보고 교회에 나왔는데 우한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들으니까 슬픔이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안의 행복한 교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10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은 곧 우리 교회에, 우리 주안의 행복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이지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와 대항해야만 할 때, 또 경쟁해야만 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이기려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겨본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이겨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이기려고 애를 쓸 때마다 질 때가 더 많았던 것만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 것 같은데 실상은 또 이긴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평일에 주간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의 대소변 수발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섬김의 훈련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해보니 외람되지만 어르신들도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감정을 표현하실 때 예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똥을 쌀 때도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안 예쁘게 냄새나게 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어르신들 섬기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센터에 처음 들어가 일해 보니까 거기에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저의 행동이 이렇게 되게 서툴러 보였나 봐요. 물론 실제로 서툴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잘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과 상관없이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뒷짐진다고 뭐라고 하고, 일하다가 물을 마시러 갔다 오면 물 마셨다고 뭐라고 그러고, 식사 준비 1, 2분 빠르거나 늦으면 또 빨랐다고 뭐라고 그러고, 늦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참 이렇게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막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만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업무 매뉴얼이 있지만 그것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허구한 날 지적질과 간섭에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주특기 이럴 때는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주특기를 살려서 조용히 두어버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무직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그만두면 제가 또 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특하죠?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고개만 숙여도 여름에는 제가 신체적으로 좀 약한 데가 있어서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저귀를 엎드려서 갈아야 드려야 할 때 땀에 흠뻑 젖기도 하고, 송영할 때 안전벨트를 메어드려야 되는데 엎드려서 하다 보니 땀이 진땀이 났습니다. 이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이 힘들어도 저는 보람 있다는 일로 여겨졌고 잘 견디어냈지만, 이 관계자들의 지적질과 이 간섭에는 버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버티며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분들의 간섭도 좀 한결 줄어들었고, 저 자신도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케어하는 그런 센터의 근무 시스템에 어느 정도는 적응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회사에 사역자가 입사 지원을 하노라면 이 사역자들은 이중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을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밝히자니 채용을 안 해줄 것만 같고, 밝히자니 밝히지 않자니 이 숨기는 것 같아서 양심이 좀 개운치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시설 요양기관 보호기관에서는 제가 목사라고 밝혔음에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저의 일신상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도 관련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버텼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겨냈다는 생각에서 감히 저는 이긴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아주 미미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일도 많이 겪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대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조하신 후에 노아의 때까지가 10대죠. 그리고 노아가 낳은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20대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으로 보면
1장에서 11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창조시대라고 하죠.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족장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십니까? 매일 식사하십니까? 성경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매일 보셔야 되죠. 이 매일 보는 이 성경이 66권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계시록까지 66권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패턴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만 우리가 잘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래 이 언약의 말씀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성경을 보셔도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아이야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죠. 쌍둥이.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12아들들을 낳습니다. 12아들 중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낳은 아들들이죠. 한편 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 지역으로 데라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는 그 땅에서 죽고 롯을 데리고 하란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 하란 지역은 가나안 땅 접촉점 바로 위에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데라는 205세에 죽었나요? 그렇게 죽고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원고를 써오긴 했는데 원고대로 안 하다 보니 어디까지 했는지를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갈 곳을 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 막 묻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사실은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할 때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 리브가 있죠.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친정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야곱은 외갓집에 가서 삼촌의 일을 거들며 살다가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2명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근데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딸을 라헬을 달라 하니까 이 지방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지방에서는 둘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첫째부터 보내야 된다 해서 레아를 주게 되죠. 레아와 결혼시키고,
그럼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레아 부인이 몇 명이 됐어요? 지금 그 자매 2명에다가 이들의 각 하녀 빌하와 실바였나요? 네, 두 하녀까지 포함해서 부인이 4명인데 이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대가족을 이룬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라반의 방해와 또 여러 다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소유하게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야곱이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형 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은 장소가 야복 나루터예요. 거기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 야곱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면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다가 코피만 터져도 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진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져주신 것이죠.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란 말이지.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기는 자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씨름해서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네. 이 말씀은 요즘 새가족반 인도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도 놀라실 것입니다. 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이 12지파에게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이죠. 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한 메시지, 이 축복의 12아들에게 준 메시지를 한 그릇에 모아놓은 게 오늘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리에 계신가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말고 신명기. 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여기까지. 예. 네. 예, 여러분도 이스라엘 맞습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로 이긴 자로 불러 주신 겁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에베소 교회에 썼던 그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서 함께 새가족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새 가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신 또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저에게는 2022년 전에 오빠 또 형제들에게는 형, 이렇게 족보를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는 얘기 못하지만 로마 시대 환경도 문화도 얘기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요일엔 제가 저와 세 분이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공부를 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일 이후에 11월 21일 이후에 7시 반이나 7시나 7시 반, 제가 근무할 때는 7시 반, 휴무일 때는 7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계시록을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저는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용어들, 제단의 성물, 그러니까 촛대교회라든가 에덴 동산의 생명과라든가 이 제사장, 왕, 사자 등 모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보았던 용어들이 이 계시록에서 묻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아까 32장 28절에서 이미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는 이긴다라는 이긴 자에게 주는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계시록과 창세기가 연결되어져서 사실 계시록은 창세기의 결론이죠. 창세기는 서론이고 성경의 계시록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구약 성경과 그런 모든 바탕 위에서 쓰여진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감격하게 되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기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예사롭지 않은 게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과가 창세기에도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물론 아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도 있었지만 또 둘째 교회 이기는 교회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한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경험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억이 생기고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을 제가 한번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아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였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계속 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기는 자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혜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계시록 때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입니까?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완전수는 4예요. 4. 동서남북. 이렇게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완전수는 몇일까요? 네, 3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완전수와 하늘의 완전수 3이 합해진 게 7이라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한 수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7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7교회의 완전한 복, 가장 좋은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이 복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본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도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방식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거 다 없는 것으로 간주해주고 저희가 이긴 것으로 간주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였으나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서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기는 자고 저도 이기는 자입니다. 이만희가 자꾸 자기 이긴 자라고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냈을 때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새 가족이며, 그렇죠? 혈통으로 맺은 가족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다 새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이런 신나고 또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1일부터 이렇게 21일까지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기도하기로 하고요. 또 공부도 겹치지 않도록, 사실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다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육체,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잘 흐름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노라면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네가 이기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는 자, 또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마음껏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간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복으로 마음껏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